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 하나가 마음을 어지럽혀 놓고 상처 하나가 마음을 조각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시편 147편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찬양이 바로 시편 147편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선하다는 좋다,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회복됩니다. 찬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다, 즉 즐겁고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찬양에 내 영혼이 살아남을 믿고 회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왜 찬송이 마땅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세우시면은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흩어진 자는 전쟁과 포로, 상실로 인해 마음과 삶이 조각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상심한 자들입니다. 부서져 가루가 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며 라파,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다 부러진 곳에 붕대를 감아 보호하여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시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세우시는 분입니다. 흩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조각난 마음을 다시 치료하시고 붕대로 감아 보호하여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시고 싸매주십니다. 이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별을 세시고 그 별마다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관심을 말합니다. 별 하나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나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잊혀졌다고 느끼거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날 아시는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가 영원토록 무궁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향하는지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는 억눌리고 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낮춘 사람뿐 아니라 삶에 의해 낮아진 사람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붙드십니다. 반면 악인은 땅에 엎드려진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까마귀 새끼와 같은 미약한 존재도 믿지 않고 먹이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더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공급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시대에 말의 힘, 군사의 다리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주의 크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완벽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시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찬양을 촉구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문빗장, 성문을 견고히 하신다는 말씀은 도시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시를 지키시고 자녀를 복주시며 사는 땅에 평안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연의 질서까지 통치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을 움직이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얼음을 녹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올 때도 같습니다. 차갑고 굳은 마음을 녹이고 멈춰있던 감정을 흐르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힘이 있어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하는 말씀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제 말씀의 복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군대도 경제도 정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끝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47편은 무너진 공동체와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부서진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낮은 자를 붙드시고 필요한 때 공급하십니다. 오늘 우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과 상처로 찢어지고 무너진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지럽혀지고 흩어진 나의 마음을 다시 모아 주옵소서. 부서진 마음을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를 믿고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